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을 교독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체가 읽기에는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읽으면서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읽을 때 이게 이렇게 교회 전체가 또 한 목소리를 내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광야 40년. 저희는 흔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약 40일이면 될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거의 환산하시듯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더 좋을 것도 없네. 하나님 믿는다고 더 좋을 것도 없네. 고생만 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헤매게 만드셨는가? 근데 이것에 대한 영적인 뜻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학교. 광야 학교. 광야 40년을 학교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 학교 졸업생 여기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럴 거예요. 저는 재학 중인데요. 그럴까요? 지금도 생활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광야를 지나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평안한 것이 아니고 큰일 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안 지났다는 것은 인생을 모른다는 건 큰일 날 일이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났다면 혹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어휴 나는 다행이다. 그래도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릇이 안 되면 저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왕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큰아들한테 주자니, 저 나라를 저 둘째한테 주자니,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봐요, 눈으로 보면 이미 축복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릇.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기 전에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있죠, 대기업 하시는 분들도 자식들을 말단 사원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저는 한국의 군대 생활 저도 했습니다만 좋아해요. 군대를 가는 거 괜찮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군대의 가장 큰 장점은 3년 안에 쫄병과 지휘관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군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병장 되면은요, 그냥 허리도 아프고 누워서 말로 다 해. 젊은이들이. 그런데 사람은 쫄병도 해봐야 되고 리더도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을 다 시키는 데가 군대란 말이죠. 훈련이 돼야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차지하리라, 이 말은 아직 차지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축복을 줄 텐데 그걸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광야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한번 말해 보세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를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기억해내세요. 거기에 보면 그걸 기억해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낮췄다는 거는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살면서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이상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고 교만해야 되고, 왜? 내가 잘났다는 생각 없이는 인생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잘난 분들이에요. 틀림없어요. 이민사에 살면은 그걸 느껴요. 못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훌륭하세요. 다만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한 번 정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해본 거는. 근데 삶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면이 많구나. 많은 부분의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이상은 교만한 적이 있지만 한 번 이상은 낮아진 적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 참 이게 나가 한때는 잘난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낮추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셔. 지금도 교만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낮추세요. 왜냐? 그건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 교만한 분들은 본인이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세요. 하나님의
그 제자로 쓰기 위하여,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낮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세요. 자, 광야길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에 가면은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식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라는 걸 내려주세요. 만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밀가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지 이렇게 와서 이제 바람이 살살 불면서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걷어다가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은 게 만나예요. 만나.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를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먹을 거를 남겨두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식량은 저장을 해야죠. 그리고 만나가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오늘 먹고, 저는 원래 저장하는 스타일이거든. 나중에 뭘 할 걸 좀 비치해 두는 스타일이라 저는 거의 틀림없이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걸 이렇게 봉다리에 좀 싸놨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니, 확실히 말해봐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먹고 끝내요? 근데 나도 싸놨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내가 내일 먹으러 갔더니 썩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 먹을 걸 좀 저장해 두게 하지 왜 그걸 또 다 썩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훈련의 목적상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안 주고 무슨 파우더, 이거 전투식량 이거 6개월 돼도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줘요. 그러면 물도 한 통. 여러분 물 좀 많이 주면 어때요? 음식 좀 맛있게 해주면 어때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훈련 목적상. 여러분 나달이라고 하는 훌륭한 테니스 선수를 알 겁니다. 그 테니스 선수의 코치가 아버지고 삼촌이 코치래요. 근데 그 사람이 10대 때부터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켰는데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고 오래 버티면서 체력을 키우면서 그 사람이 그만큼 파워풀하게 그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거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하면 물을 줘야죠. 왜? 훈련의 목적상.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날만 먹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인생은 잘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안 먹는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 거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알 것이고 또 양식이 없어서 굶어 보신 분들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떡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도 들어가 있었고 비록 떡이 없어도요 풍부하지 않아도 둘만의 그 어떤 나눔, 그래서 이 콩이라도 나눠 먹을 때 느끼는 그 풍부함, 부자.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방이 하나씩 다 있어도 싸우고 문 닫고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황폐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캐나다 온 지가 25년이 됐어요. 참 많이 됐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바나나 값이 사과 10개 값하고 비슷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여긴 바나나가 제일 싸. 그리고 너무 많아.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자연이 아주 땅을 보면 옥토야, 옥토. 근데 제가 뭘 그거 갖고 놀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더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나라에 홈리스가 많다는 데 놀란 거예요. 홈리스가 많아요. 이 길거리에 가면은, 제가 다운타운 살았어요. 쉘본, 아주 멋있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 처치, 쉘본, 자비스, 거기 정말 멋있는 거리에 제가 살았는데, 와, 왜 이렇게 홈리스에 마약 중독에 알코올릭에 정신병자가 많은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뭐죠? 먹을 것이 풍부한데 왜 인간성들이 이렇게 파괴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최선을 다해서 버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부를 이루고 나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뭐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놀란 건 풍부한 거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홈리스들이 다 저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 힘들었어요. 아니, 이 영어를 갖고 왜 굶어? 나는 그 정도 영어 가지고는 진짜 어디 가도 뭐든지 하겠다.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여기에서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먹을 거 많아요. 뭐가 썩었어요? 뭐를 먹지 않았냐면 인간이 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과 북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풍부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목사니까 그러지. 두고 보십시오. 말씀을 지킨 자가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과연 잘 되는지 두 눈을 뜨고 보면 알 겁니다. 왜 교회는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가? 왜 교회는 자꾸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외모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명성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쁜 분들 봤어요? 제가 이거 자꾸 써먹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군목에 있을 때 나를 미스코리아 3명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군 위문차 왔길래 그냥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은 거예요. 그냥 어쨌든 진선미를 다 같은 밥상에서 제가 그래도 특별 참모라 사단장이니 이런 사람인데 군목 딱 앉아갖고 먹는데 누가 나보고 그들이 이쁘더냐 그러면은 뭐 이쁘죠. 정말 이쁜데 같이 밥 먹고 나니까 그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나 또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인데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은 속에 기쁨이 충만할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면 나는 미스코리아보다 아름다운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겉모습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안에 감사가 있는 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분, 연세가 70, 80이 돼도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거룩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풍기는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화장품도, 세상의 어떤 옷도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뭐 어디서 오느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풍부해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룬 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나를 그 다음날 썩게 하신 거예요. 저장하지 않게 한 게, 왜? 그 다음날도 실험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저장을 안 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가 있으라는 보장이 없는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꼭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신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을 일 없어요. 누가 굶는지 아세요? 죄 짓는 사람들이 굶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굶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똑바로 있기 때문에 굶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여기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사실로 나타나요. 그러면 옷이 하나도 없는 그거, 그냥 옷은 다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입을 옷이 없었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40년 동안 발이 부르터서 못 걸었느냐? 물론 부르텄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광야 들어갈 때까지 발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간 적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왜 못 들어갔어요?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갔나요? 발이 부르터서 못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못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누군지 아세요? 저항했던 사람들, 쿠데타 일으켰던 고라당들, 모세의 지도권에 했던 사람들, 아니면 불신했던 사람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옷 때문에, 발 때문에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의복 다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옷 때문에 못할 일 없어집니다. 그냥 이 옷 입고도 세상 일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발이 부르트러서 못할 일 없습니다. 저희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고 이 두 다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고민하죠. 이 파티에 갈라도 옷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중고생들이 가끔 TV 보면 여기 중고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졸업생 파티 아닙니까? 졸업생 파티에 드레스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멋있게 입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날 파티에 입을 옷이 없다고 엄마에게 막 칭얼대는 그런 드라마들 가끔 보면 나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른인가 봐. 저런 철부지들이 커서 어른 되는구나. 엄마 걱정하지 마. 난 그냥 이렇게 가도 돼. 이런 정도의 좀 성숙한 아이가 왜 없나, 이렇게 그리움이 있어요. 왜 TV 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좀 크지 않는가? 물론 저도 옷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허락이 안 되면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성숙함의 이해도 그게 너무나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 TV나 이런 거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결혼하고 파티하고 이런 걸 보면 기독교인의 정신세계를 많이 무너뜨려요. 잘 보세요. 사람이 크면 그런 부분에 너무 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자기를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의 명령 잘 지킨, 제가 여기 아름다운 말이 좀 한두 가지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성지순례 가겠는데 광야가 아름다워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셨는가? 그런데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하고 앞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이 따뜻한 봄날에 1시간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사를 갔어요. 이제 1시간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또 지도자가 인도를 하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1시간을 걸어봤는데 거기 뭐 별것 때도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가서 걸은 데라고. 스틸 이제 차 세워서 지난번에 저희는 이 쿤목길에서 돌아왔는데 그거는 왕복 30분밖에 안 걸려. 근데 거기서 핀치까지 걷고 다시 올라오면 딱 1시간 걸려요. 그럼 이제 그거 해야 되겠다. 이제 확정 짓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거든. 걸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대화를 해요. 이제 자연과 함께 기도하는 걸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갔다 보면은 거의 시냇물이 나와요.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멋있죠. 시냇물이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그걸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시내가 캐나다에 있어서 아름다운 건 맞지만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내야. 생기긴 사막에 흐르는 시내가 더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막에서 시냇물을 발견하면 우와 물이다 하고 내려가서 만져보고 적시고, 그 사막 가운데 흐르는 시내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만 더. 제가 신학교 3, 4학년 때도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선교사들을 만나면 아주 붙어 다니면서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이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주도를 갔는데 소위 말하면 제주도에 그 유명한 천지연 폭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또 그 선교사한테 이 천지연을 영어로 설명할 인물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곁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is fall is connecting between heaven and earth. As I know, this fall is the only fall in the world which connects heaven and earth. That fall is here in Korea. Aren't you impressed? 뭐 나름대로 지금같이 잘하진 않았지만 그때 어쨌든 설명을 했어요. 이 천지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엄청난 폭포를 선전했는데 그분이 감동을 안 받아요. 감동을 안 받고 묻더라고. 너 혹시 나야가라 폭포 본 적 있냐고. 그래서 나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뭐 그러니까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그때 선교사가 나한테 왜 물었는지 이해가 가더라. 이해가 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예요. 이 이스라엘에 이제 그 광야에 가다 보면 엔게디의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본 폭포 중에 천지연이 아름다웠어요. 그 나름대로 그 졸졸졸졸 흐르는 것도 아름다움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사막에서 흐르는 폭포였어요. 그냥 경탄이 나. 어떻게 이 사막에 이 땅속 물줄기가 한 곳에 모아져서 폭포를 이루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막 폭포의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가 단이라는 데입니다.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해서 흐른다라는 조르 히브리어로, 단은 from. 그래서 from 단, 그게 무슨 뜻이냐? 조르단. 오늘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그건데 그 단까지 가봤는데 놀라운 것은요 물줄기 하나야. 그 물줄기가 모아져서 엔게디 그 사막까지 몇 시간 거는 거리에 와서 폭포로 흘러내리는 이 아름다움은 장관이에요. 할렐루야.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사막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보내주면서 아름답다고 한 것이 거짓이냐?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9절이에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돌이 뭐가 된다고요? 철이 돼요. 철. 그 동이 돼요. 사람들은 간혹 보면 환경을 탓해요. 환경.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환경을 탓하는 인물치고 큰 인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오히려 환경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환경을 탓해요. 아, 여기가 이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아, 여기가 이래서 못하겠다.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탓할 만한 환경이 많아요. 그러나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이, 동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겉보기에는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돌에서 뭘 하란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모든 사람이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컴플레인.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할 때,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민족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사막을 가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거기서 불평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갔더니 이제 보통 우리 가이드들이 그 떼약볕에 막 데리고 다니면 아, 불평이 나와요. 좀 그늘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좀 물도 좀 마시고 가야 되는데 갈 길 바쁘다고 하면 불평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는데 불평을 안 해? 불평할 만하네. 불평하는 게 당연하네. 근데 특이한 것은 불평할 만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도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는가 하면 약속을 더 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걸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한 사람들은 약속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동행하고 약속을 믿은 사람이 그 약속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차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약속을 차지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 저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광야 학교를 지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상의 쓰고 단맛을 다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학 중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 졸업할지 몰라요. 지금도 광야 학교고 희망이 없어요. 졸업식 언제 해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입학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빨리 광야
제약 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왜 하시냐면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인생을 꽤 살았어요. 이제 55잖아요. 평소에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참 비참하고 어글리하게 추하게 물질을 세상 명예에 휩싸여서 정욕에 휩싸여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바위 속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시험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차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150만 불짜리인데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지만 그동안에 제가 극도로 조심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집 주인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인들이라도 혹시라도 함부로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 그 집을 소유한 분은 긴장하게 돼요. 말이라도 한마디 좀 싸게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건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했고 모든 성도님들이 제 뜻을 알고 정말 조심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월 내에 클로징 할 거를 4월이 돼서야 와서 제가 클로징하게 됐으니 2달, 3달 가까이를 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거를 파는 분과 사는 분이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과정을 오는데 만하라도 누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뻥 해놓으면 이게 또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축위원들, 성도님들, 부족한 종 그리고 그 소유자가 다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많은 걸 양보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 많은 걸 양보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으로 가보면 여러분이 오늘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우리 한영희 집사님도 여기 에이전트 부동산 하시잖아요. 거기는 150만 불에 저희가 계약을 끝냈지만 요즘 그거 반 사이즈가 100만 불 이상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소유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길 원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파는 것은 단지 파는 것뿐이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는 그 통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지길 바란다는 거죠. 물론 어떤 방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백지장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마무리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 작은 사람들은 이 비전이 작은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면 지나치게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만족해요. 근데 저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한 5, 6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여성 산악인 한 분이 고미영 씨라는 분이 산에서 한국에서 그 유명한 등정하면 세계적인 산악인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세계의 최고봉 14개가 있는데 11개짜를 마흔이 돼서 11개째를 정복하고 죽었어요. 산에서. 그 이전에 여러분 세계적인 등반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상돈 씨라는 분이죠. 그분도
사실은 에베레스트산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북미에 있는 그 험악하기로 유명한 산에 올라갔다가 그분도 죽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등정에 성공했고 하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산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등정보다 하산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들이 그걸 가르치고 아무리 철저히 했어도 문제가 뭐냐면 하산할 때는 만족감, 탈진, 그리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 조바심, 그것 때문에 무리하다가 하산 중에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은 이루는 거는 쉽습니다. 이루는 거는 쉽습니다. 문제는 이룬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느냐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위대한 일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 이 땅에서 받을 칭찬은 사양합시다. 그냥 칭찬은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고 충성됐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듣는데 사람들 앞에 너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